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0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탑의 위치와 재료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믿고 의지해 나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 바벨탑의 특징과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바벨탑 건축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의도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바벨탑의 가장 큰 특징이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합니까?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는 방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 바벨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의견으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서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구절을 읽어도요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말하고 묻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왜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이 쓰임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악신에게 묻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잘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께 물어서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만드는 그 산물,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이 쌓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스스로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요 그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런 일의 의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 회의의 대부분 내용은 사람의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자기 주장을 말합니다. 세미나나 학술대회, 그런 많은 모임들 가운데 모두가 자기 주장을 하는 말입니다. 회의를 오래 해서 여러분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회의를 하면 할수록 나오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이디어가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오래 하면 싸우게 되고 거기는 반드시 인간적인 의견이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결국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둑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래 생각합니다. 오래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더 넓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혼을 작동하는 것은요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반드시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결정할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회의는 10분이면 끝납니다. 2시간 기도하면 회의는 5분이면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결론이 다 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그리고 서로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 하라고 하시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중요해도 그것을 하면 그 결과는요 재앙인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바벨탑을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벽돌로 대신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벽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돌을 이용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돌로 만들었다면 아마도 그들은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이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고안해서 발명해서 만든 그 자기들의 소산물 벽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프라이드가 자기 영광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은 다루기도 힘들고 깎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지만 벽돌은요 굉장히 용이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돌로 지은 건물보다 벽돌로 지은 건물이 훨씬 더 화려하고 견고하고 더 좋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자기 자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연구한 성과물에 대해서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어려운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이 논문을 연구하면서까지 설교를 만든다면요 결국에는요 이 자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바로 하나님 것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허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축복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가 주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요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은사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진흙으로 만들었다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덜 교만했을 것입니다. 진흙보다 더 나은 역청을 고안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은 또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요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고안해서 사람의 곳으로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일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을 짓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의도는 바로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맨 꼭대기를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인간이 이제 벽돌을 발명했고 자기 문명을 좀 개발했다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원조는 사단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는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요 항상 반대로 대항합니다. 그 좋은 문명과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예술, 과학, 교육, 체육 모든 부분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한 그 근거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진노가 불량이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AI, 컴퓨터, 인간, 복제, 줄기세포, 심지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성을 바꾸는 그런 수술까지 이 모든 것들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극도의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교만함을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교만하여 범죄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는 더 큰 재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격이 안 된 죄인에게 재능과 능력이 주면요,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 심판받고 그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태풍과 허리케인과 이 독감과 에이즈와 전쟁과 테러는요, 이전보다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그 재앙을 보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자기 권위를 인간들에게 침해당하지도 않으시고 빼앗기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천형적인 의도와 목표는요,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겠지만 자기들의 뜻대로 했으니까 그들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자신의 그 영광을 취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재앙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징계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랑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상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연중이라도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한 것들을 끼워넣고 자랑하고 특별히 간증할 때 그 속의 의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도요, 더 기도하면서 겸손함으로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근히 좋은 것은 더 부풀려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감추고 싶어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은 참 인간의 뿌리 깊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모하게 자랑합니다. 바로 그게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인정받기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삐지고 화내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도 되고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취하기 위해서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준비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과 그 성을 쌓은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하늘로부터 버림받을 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요, 성을 쌓았듯이 그들은 더 큰 성을 쌓고자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돕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인간 세계는 이걸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서로 돕는 것, 서로 힘을 모아서 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뭉치며 산다. 이것을 인간 세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임에 없습니다. 그런 모임은요, 정말 위험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가인이 에녹성을 쌓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9장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곳에 모여서 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모이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이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힘을 합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이 힘을 합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그런 결론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기억 남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서로가 말함으로 더 큰 죄를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열심으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재앙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서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우리 삶에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